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중 여러분,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10번째 계명은 너희는 너희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탐입니다. 탐심입니다. 탐할 탐의 마음심이죠. 마음으로 탐하지 말아라.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 탐심만이 아니라 모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심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탐심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42주일 8계명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렇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탐욕을 금지하셨어요. 이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와 있죠. 또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10계명에서 또 탐심을 다루죠? 이미 탐심에 대해서는 이미 7계명, 8계명에서 다뤘는데 10계명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다른 또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9가지 계명까지 했으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부록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인가? 아니면 9가지 율법의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리문답 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 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여기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인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죄니까 무슨 죄? 모든 죄예요. 그렇다면 제 10계명에서 그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죄 속에 율법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에 뭘 다뤄요? 근본.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탐심. 내 마음의 내적인 동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했을까? 여러분이 오늘 주의 날을,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의 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나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 지킨 거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범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기가 없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싶은 동기도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실은 10번째 계명이 여러분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10번째도 어겼고 너는 안식일도 범한 것이고 어디로 또 끌고 가냐면 첫 번째 계명으로 끌고 갑니다.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으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0번째 계명은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죠. 이것이 말과 행동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나에게 뚝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동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마음은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마음은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타낸 것은 뭘로? 손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손이.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지 않는 행동, 구별되지 않은 행동,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는 행동이 성경에서 그런 행동을 금지해 놨다면, 행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내 부정한 말, 내 생각 역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은 우리를 계명의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경유해서 너 왜 손으로 이런 짓을 했냐? 행동으로 옮겼냐? 그리고는 손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입으로. 어디로요? 발은 우리를 어디로? 입으로. 입은 우리를 어디로? 어디로? 마음으로. 거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어디만 신경 쓰느냐? 겉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만 신경을 쓰는 거죠.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도 겉만 보여주는 거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뭐 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모양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찬송 부르면서 나왔지만, 만일 이 율법이 말이죠,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 내적인 성결, 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영을 새롭게 하는 것, 옛 옷을,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들은 다 외부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사람들이 만든 법에 불과하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법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 마음의 순결, 내 마음의 거룩,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은 율법의 부록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제10계명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의 세 가지가 어떻게 거룩한 일치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생각, 말, 행위 분리되면 안 되고 똑같이 거룩한 일치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부정한 공모가 없어야 됩니다. 이 공모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부정한 뭐가 없어야 된다? 공모가 없어야 된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계명들은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용돈 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 그리고는 한 7만 원만
3만 원 자기가 갖고 한 7만 원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탐심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거든요. 이것은 뭘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탐심은 숨겨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요.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탐하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내가 뭔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쭉 뻗다. 이게 탐심이래요. 뭔가를 잡기 위해서 뭘 뻗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7장 21절 아간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아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큰 돈이죠. 그 다음에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취하였다.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기 위하여 손을 쭉 뻗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간은 전쟁 중에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잖아요. 다 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여리고성에서. 그렇죠? 그런데 물건 하나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살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금 말한 이런 물건을 취하해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하해가지고 자기 집에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간의 음모. 이걸 음모라고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63편에 음모가 나오잖아요. 음모.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음모를 꾸민 거죠. 자기 혼자. 그리고는 그걸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이 탐내다라는 동사는 어떤 행위만을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 행위만을 뜻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짜고 공모하는 아니면 혼자라면 여러분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혼자라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겠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겠죠. 이 모든 것을 탐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취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준비하는 모든 것 이런 건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이끄는 예비 단계가 있어요. 생각을 해요. 계획을 짜고요. 이런 것들. 이 자체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생각만 하고 계획만 짰다가 손을 내밀어서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에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된 계획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법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겠는데 그것을 공모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 해요?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이 모든 짓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 우리아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담시키죠. 먼저 자기 부하들과 공모합니다. 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공모를 하는 거예요. 너 이놈 제일 전장에서 죽을 자리에 세워라. 그게 어디냐? 제일 앞입니다. 그럼 거기 세워. 공모를 하는 게 부하들하고. 그러니까 부하들을 가담시켰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와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장군과 가담을 또
공모를 또 나누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계획, 준비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모가 최종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사전 준비 과정은 이미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모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내 생각으로 진전이 되고 말로 내뱉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낳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록 죄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 단계 그 자체로도 그 자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법을 어겼다,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모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 죄를 행하려고 부단히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활에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이 공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었어요. 나는 날마다 공모하는 놈이구나. 근데 제 공모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어떤 공모인지 아세요? 말은 부흥이에요. 말은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탐심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심? 어떤 탐심일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뇌가 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집사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술을 불리고 뭔가 하여튼 이것을 크게 성공해 보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할 때 내가 취해가지고 돈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도둑질이 아니야 결정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 안으로 들여두면 내가 노력해서 취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전도하고 교회 수를 불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우리 생활에 이런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한 공모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인식도 못해요. 직장에 가면 거기서 공모하고, 개인이 떨어져 왔을 때는 개인이 여기서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여기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누구를 놓고? 자기를 놓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알량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무슨 술을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가만히 보면 자기의 탐심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한 것들을 행동에 못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과 공모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모를 하는지 몰라요. 온통.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바뀌든 아니든 탐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비사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V 광고를 딱 봤어요. 새로운 냉장고가 딱 나왔어요. 난 바꿔야 돼. 또 새로운 핸드폰이 또 나왔어. 나도 바꾸고 싶어. 탐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일어나도록 우리의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탐심을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떡을 쥐고 있는데 내 떡보다 저 사람 떡이 어떻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모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다 싶으면 딱 쥐는 거죠. 어떻게? 항상 망을 보는 거예요. 배회합니다. 자기의 이득이 되는 적합한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사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뭘 사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집을 이렇게 다 방문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가전제품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참 정말 낡은 자동차인데 새 자동차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바꿨을 때 저 집 냉장고가 좀 필요하고 그러면 솔직히 나는 내가 내 소유로 산 냉장고보다도 훨씬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회복되면 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의 지체고 나의 한 몸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한 주, 한 믿음, 한 아버지, 한 성령을 모시고 거기다가 주님의 신부인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어찌하든지 이와 같은 탐심의 정신을 조장을 하는데 수많은 광고, 잡지들, 그 다음에 패션, 유튜브 영상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탐심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우리들을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오는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밖에서의 유혹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성향은 바로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합법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질문의 답에서 우리는 성향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에 기울어져 있다. 이게 성향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어떤 목적에 이 사람은 특별히 더 기울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축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강한 성향을 드러낸다. 그 말은 목적이 뭐냐면 축구를 이기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 성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다. 예를 들자면 이 성향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면 어떤 성향이 그러냐면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 성향이요? 악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항상 죄를 짓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데. 우리는 항상 특별한 악한 목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반대되는 가장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계명을 어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어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명을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계명을 어기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살인해야 돼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10번째 계명,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쭉 율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린 다 뭐 받아야 된다? 정죄. 그러면 우리 중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과 말과 행위 가운데 있는 모든 공모, 음모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모, 공모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런 문제를 계명을 들어서 정죄합니까? 정죄는 하지 않지만 왜 문제를 삼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죄악된 성향으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나를 항상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탐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외적으로 뭔가 자기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 나는 뭐 성경을 읽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나면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이 성경을 10번 확실히 많이 썼어요. 많이 필사를 했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셔요.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되냐? 너 성경 쓰냐 안 쓰냐? 너 성경 읽냐 안 읽냐? 너 경건에 하냐 안 하냐? 너 새벽 기도 나가냐 안 나가냐? 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적게 하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실제로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슨 심? 탐심을 싹 가려버리는 거죠. 탐심을 가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아무리 경건한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펼쳐진 책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부른 시편 64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 공모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 공모를 했을 때 64편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악한 공모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면 누가 나를 보리요? 이렇게 공모하는데 누가 알아차리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공모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공모가 뭔가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죠. 정말 재미나는 것은 동일한 똑같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가 뭐냐? 자기가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담을 시켰는데 보세요. 이 공모에 가담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내 탐심을 위하여 공모를 함으로 이웃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웃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나는 이미 공모를 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는 가장 적은 아주 작은 생각,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생각, 아주 작은 반대되는 욕망이라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로부터, 음모로부터, 이런 탐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탐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했어요. 탐심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기쁨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공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분은 자기 것을 모두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함께 공모하고 자기네들끼리 비밀스럽게 모여서 함께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체포했죠. 그렇죠? 고난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중요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공모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약속에 대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아하, 성령이 오셔서 그 누구라도 변화시키시는구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구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인 거예요. 이게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버려버려. 받아들이지 않아.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이 약속은 여러분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이 개조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과 새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개조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야곱처럼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거룩한 동기를 가지라예요.
거룩한 동기를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악한 방향으로 인도되지 않는 거죠. 악한 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해주신다.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 가는 거죠. 그게 경건한,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수 있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이죠. 신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했구나. 나는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신부의 옷을 입었구나. 잔치에 참여하는 옷을 입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가 두렵게 하는 일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금지한 모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관련해서 항상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와 싸우는 동안 어떤 죄는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이건 참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죄와는 싸우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제는 지어도 괜찮아 라는 죄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죄를 짓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 틱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는 습관처럼 우습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의 율법에 금한 죄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모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뻗지 않고 선하고 합법적으로 또 선하고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공모하지 않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을 행하도록 서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것,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악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되고 진리와 순종의 길을 가도록 잘 인도해 줘야죠. 정말로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일치가 와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이 세 가지가 일치된 것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음모와 공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거룩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또 다른 것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방 다 찾아내고요. 그것은 당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만 누구를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 계명들은 우리의 속은 썩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좋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계명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명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무덤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 바로 그래서 외적인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반영해야죠. 그런데 이런 삶은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해요. 그러니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켰다,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도움과 말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문답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주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거룩한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공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정말 선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결론인데, 똑같은 결론인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탐내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같이 두고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에베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탐심과 우상 숭배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탐심과 뭘 연관시켜요? 기본적으로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심은 뭐에 대해서 탐심입니까? 창조주에 대한 탐심입니까? 피조물에 대한 탐심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내가 내 마음속에서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 땅의 소유, 또 이 땅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뭘로 만드냐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게 자식도 탐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하여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탐심을 해가지고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모든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탐심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제1계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우상숭배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를 어디에 돌린다고요? 내가 탐심하는,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뭔가를 막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모여서 공모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하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탐심은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탐하는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자인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된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탐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탐내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